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냐면 고통과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은 어쩌면 필수적이에요. 이거를 외면할 수 없어. 고통과 고난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이게 해결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것을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고통과 고난에 관련한 단어를 4가지 단어로 알려드릴 텐데요. 제일 성경에 많이 이제 고난을 받는 것에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파스코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파스코, 성경에는 40회가 나옵니다. 파스코 하면요, 제일 먼저는 느끼는 거예요. 느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션, 이제 고통이라는 뜻도 있고, 명사로는. 그리고 동사로 사용이 되면 열정을 나타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be vexed. vex 하면 이제 뭐 성가시게 한다라는 건데, be vexed 하면 그러면 이제 애태우다, 속을 태운다, 애타하는 거예요, 막.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to sensation or impression.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죠. to experience. 근데 뭐예요? 감각이나 느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usually 이게 painful.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감각이나 느낌이 이 어떤 감각이나 느낌이냐? 고통스러운 감각이나 느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파스코예요. 그래서 5번째는 suffer. 고통받는 거죠. 이게 파스코예요. 뭐 육체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파스코. 파스코가 들어간 말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때 심히 고생하여, 심히 파스코하여. 그러면은 요 느끼다부터 해서 열정을 나타내다, 속 태우다, 감각이나 느낌을 경험하다, 그래서 고통받다, 이게 다 포함이 되는 의미예요. 근데 그가 간질로 고생했다. 그러면 누구로 인해서?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는데 무엇이 고통받게 한 거예요? 귀신이. 그런데 제자들은 요 귀신 들린 요 아들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이 말씀 뒤에 보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뭘 좀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 그러면서 귀신을 꾸짖어서 고쳐주시죠. 제자들은 이제 꾸짖으시면서 또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죠.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파스코 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야, 그러면 독사, 그러니까 영광이잖아요. 영광에, 에이스, 그 다음에 들어가다, 에이세르코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을
영광으로 인해서 영광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에까지는 어디를 말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까지 이루는 거죠. 이 길로 가면 갈수록 뭐가 뒤따른다? 고통과 고난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래서 점점 심화된다. 고통과 고난은.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고난도 받게 하려, 이게 파스코예요. 그럼 믿음과 고난은 비례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근데 점점 뭔가 고난과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점점 없어져.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고난과 고통이 어떤 것을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할게요. 그거는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파스코라는 단어가 이 말씀 속에서는 3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빨간색으로 다 표시해 드렸죠? 다 파스코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죠? 왜? 제일 21절 말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러면 본을 끼쳤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원본이 되시는 거예요. 원본이 밑에 깔려 있고 사본을 위에 얹어서 그걸 이렇게 베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 역할을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본을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으니까 너희도 그 고난의 본을 따라서 나아가. 그 자취를, 그 발자취.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온다, 따라오다, 따르다. 뭐예요? 아콜루데오잖아요. 근데 이 아콜루데오를 더 명확하게 사용한 단어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아콜루데오에 뭐가 붙었어요? 에피. 그러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따르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전에는 그냥 따르다라고밖에 안 돼 있어요. 따르다, 동행하다. 아콜루데오도 따르다, 동행하다. 에파콜루데오도 따르다, 동행하다. 그런데 에파콜루데오는 얼마나 그 단어 안에 십자가가 명확하게 그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해 놨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파콜루데오. 그래서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저희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 이제 물세례가 있고 여기도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와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도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심해요, 안 심해요? 고통과 고난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통과 고난이 심해. 이쪽에도 고통과 고난이 있고 이쪽으로 가도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고통과 고난이냐, 그거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쪽은 그리스도를 위한, 이쪽은 나를 위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난을 당하셨은즉, 파스코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표본을 보이셨으니까 너희들의 고난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능히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 도와주신다. 여기에 힌트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대. 이게 해결점 첫 번째. 더 정확한 게 이제 나와요, 나중에. 이제 파스코가 여기 이제 한 단어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단어로 치지는 않았습니다. 파스코에서 이제 파생하는 거라. 근데 파스코가 발전을 하면 파도스로 가고 요 파도스와 카코스가 붙으면 그러면 카코파데오라는 단어로 그러면 카코스와 파도스인데 이 파도스가 파스코에서 온 거예요. 그럼 카코스와 이제 결론적으로는 파스코가 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카코스 하면 첫 번째 제일 큰 뜻은 카코스 이거는 가치 없는 거예요. worthless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또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주격으로 쓰일 때 이때는 타락한이 돼요. 근데 이게 objectively 목적어로 사용이 될 때는 이때는 이제 뜻이 많아요. 그래서 악한, 병든, 나쁜, 그 다음에 해로운 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주격으로 쓰일 때 목적어 주어로 쓰일 때 목적어로 쓰일 때 이게 뭔가가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가? 내가 뭔가 이제 악한 것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날 공격한다고. 이것들이 나쁜 것으로 날 공격해. 날 고통을 줘. 해로운 것으로 날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목적어로 되는데 이게 나한테 엄습을 해서 이게 나한테 들어와서 이게 영향을 미쳐.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게 다 영향을 미쳐서 내가 이제는 이것을 내보내는 게 돼버리는 게 되면 이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카코파데오 그러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다. 근데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에게 엄습하는 고통은 다 이런 종류잖아. 날 악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해롭게 하고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견뎌야 되는데 이 견디는 것을 끝까지 잘 견디면 그러면 이게 해당이 안 되겠죠. 타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견디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코파데오 하면 고통을 겪다, 시달리다, 어려움을 견디다 뭐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때 고난을 받으며 이전까지는 말씀 읽었을 때 고난을 받으며 다 파스코였잖아요. 여기에서 고난을 받으며 이거는 카코파데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받으며라는 이 카코파데오의 의미는 뭐다? 이런 이 악함이 오는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며 잘 이겨내며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서는 또 신중하여 내포라는 단어거든요. 신중하다 라는 말에 원래는 사실 이 내포의 첫 번째 뜻은요 술 취하지 않은 입니다. 술 취하지 않은 것 sober예요. sober. 그래서 술 취하지 않은 것이 냉철한 거죠. 뭔가 이게 명확하게 뭔가를 판단하는, 그래서 냉철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술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악함에 대한 공격을 지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저도 보면요.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는 딱 그리스도가 잊혀져 버려. 그럴 때가 많아요. 뭐에 빠져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럼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내 즐거움이 막 발생을 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할 때. 그럴 때는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자꾸만 잊혀진단 말이죠. 그거는 모든 일에 신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영역 속에서 지금 이제 watch 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watch. 그 다음에 be discreet.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이죠. keep sober. 그러면 냉철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고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것이 전도자로서의 이 책무 또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때 카코파데오가 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어 할 건데요. 두 번째 단어는 포노스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포노스. 첫 번째 페인. 고통이에요. 고통. 포노스 하면. 두 번째 토일 하면은 수고, 고역 뭐 이런 뜻이죠. 노역 뭐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앵귀시. 그래서 괴로움 또는 비통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괴로움이 극심한 괴로움, 극심한 고통, 굉장히 심한 고통을 가리켜요. 포노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 포노스는 페네스에서 왔습니다. 페네스. 페네스 하면 첫 번째는 poor,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그 다음에 starved, 굶주린 거예요. 세 번째 indigent, 이제 궁핍한 거예요. 그러면 이 페네스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페노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뭘까요? 페노. 페로 아닙니다. 페로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거는 페 이거고. 그래서 이건 히읗 소리가 이거는 조금 들어가고 페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는 완전히 페노. 이거는 to toil for daily subsistence. 그럼 이게 생계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 생계를 위해서 이제 고생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매일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생계수단, 생계를 위해서 매일 수고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계를 위해서 우리 먹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부유한 거고, 그 생계를 위해서 매일같이 뭔가를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하고 나면 지쳐. 그게 페노예요. 그런 삶이 사실 이제 가난하게 만들고 굶주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드는 거예요. 6도 페네스가 될 수 있고 0도 페네스가 될 수 있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포노스가 이걸 강조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이제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 전치사가 뭐가 들어가느냐? 카타에는 데일리가 들어가잖아요. 매일매일. 그래도 모두, throughout. 그래서 뭐뭐를 통하여서 쭉 내내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카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타와 포노스가 들어가면 합쳐지면 카타포네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wear with toil. 이게 wear가 동사로 쓰면요,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낡아 빠지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고로 녹초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수고로 인해서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고역으로 녹초가 되다. 또 두 번째, oppress. 압박하다. 억누르다. 세 번째, vex. 성가시게 되다. 이게 카타포네오예요. 그러면 이 카타포네오가 들어간 말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자,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했죠. 이때 고통당하는, 그러면 고난당하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이때 고통당하는 카타포네오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이 일상이 죄로 가득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그러니까 롯이 그런 일상 속에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로 가득 물든 사람들하고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심령이 상함이라, 상하다. 이것도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할 거에 나와요. 바사니조라는 단어인데, 바사노스가 바사니조로 되는 건데, 요게 고통을 당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포노스가 쓰인 말씀 보겠습니다. 포노스가 쓰인 말씀.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래서 많이 수고하는 것, 많이 고통당하는 것, 정말 그 고통이 심각한 고역을 당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런 말이에요. 또 페네스가 들어간 말씀은 없죠. 거기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 제가 한 번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때 가난한 자들에게 페네스가 쓰였어요. 그래서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정말 가난한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먹인 것, 그것이 더 1순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이제 파스코 했고 포노스 했고, 그 다음에 바사노스라는 말이에요. 바사노스 하면요, 참 재밌습니다. 이 단어는. 첫 번째는 torment예요. torment. 이게 고통이거든요. 괴롭힘, 고통, 괴롭힘. 두 번째는요, torture예요. torture.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 torture. 바사노스 하면. 근데 세 번째 뜻이 뭐냐면요, 터치스톤. 터치스톤 뭐예요?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하면요, 원래는 금이나 은 같은 거에 이 순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시금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금석, 터치스톤 하면 시금석이기도 하고 어떤 기준이나 표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고문을, 심지어 고문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게 있어. 근데 그게 기준이고 표준이 돼. 근데 이게 바사노스가 어디서 온 말인지를 알면 이걸 이제 이게 왜 시금석이 되는지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이 바사노스가 어디서 왔느냐? 바시스가 이제 바이노가 되는 거예요. 바시스 하면 첫 번째 뜻은 발이죠, 발. 두 번째 뜻, 페이스, 발걸음. 세 번째, 베이스, 기초예요, 기초. 밑바닥. 바이노, 투 월크, 걷다.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로 걸어가는 거죠. 그게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표준이라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쪽으로 가는 것도 고문이 될 수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고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네가
말씀으로 길을 걸었니? 말씀이 아닌 상태로 길을 걸었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네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갔니? 아니면 그리스도와 반대 방향으로 갔니? 정확하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바사노스 하면 그래서 기준점과 표준과 고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이 터치스톤, 이 시금석을 죽기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죽기 전에 사용해야지 사실. 이 기준과 표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분명히 사용이 돼요. 그렇지만 그때만 사용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고, 그러면 고통과 고문은 이제 외면한 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외면해.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고통과 고문, 심지어는 이게 고문이 된다라고 얼마나 힘들면 이거 고문이라고 표현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감수하면서 내가 이 말씀의 기준 앞에서 자꾸만 내 순도를, 믿음의 순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사노스가 바사니조가 되는 거예요. 바사니조 하면 첫 번째 뜻은 토스입니다. 토스. 토스 하면 동전 이렇게 토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던지는 거예요. 뭔가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요동하는 거죠. 던지다 아니면 동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던지고 동요시키는 건요, 굉장히 성가신 일이에요. 백스. 성가시게 하다. 또 토일. 고생스럽게 하는 거예요. 고생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torment.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다. 다섯 번째, pain.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심지어는 여기 토처 있었잖아요. 이거 명사였지만 이건 이제 토처.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하다. 성경에서는 이쪽도 바사니조가 될 수 있고 이쪽도 바사니조가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쪽을 바사니조를 더 많이 씁니다. 말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면 물결로 말미암아 바사니조 하더라.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물결 때문에 굉장히 성가셨던 것 같아요. 물결이, 왜냐하면 물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질 않아. 노를 저어도. 그러니까 이제 고생스럽게 일하게 만들어, 물결이. 물결로 인해서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다, 고통스럽게 하다, 심지어는 고문당하다, 고문하다, 이런 의미가 이때 이제 바사니조가 쓰였고,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게 귀신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한 말이잖아요. 나를 바사니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악한 영은 이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귀신이 이쪽으로 가는 건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바사니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사니조 이제 12번 나옵니다. 바사노스 3번. 아까 포노스 했죠. 포노스 성경에 3번. 카타포네오 성경에 2번. 그 다음에 아까 카코파테오 성경에 3번. 이제 바사노스 요 3번 중에서 이제 하나 말씀 이제 볼 텐데,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제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부자가 이제 죽었어. 그래서 죽어서 이제 음부에 내려갔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때 고통이 바사노스예요. 그러면 그 고통은 시금석으로 판단했을 때 기준에 표준에 미달이 돼서 음부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거지 나사로는 이 거지라고 얘기한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라는 그 표현은 부유하지 않았어. 뭔가 없었어. 그런 표현은 다시 말하면 나사로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었어. 그걸 위해서 살지 않았어. 그의 중심 목표는 그리스도였어. 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고통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기준과 표준에서 어땠어요? 통과한 거예요. 24절 제일 마지막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다음에 25절 제일 마지막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다 이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움을 받느니라. 뭐가 쓰이냐면 오뒤나오라는 단어가 써요. 그냥 이 오디나오 알지 못할 때 그냥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면 고통을 받는 의미잖아요. 오디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슬퍼하다, 애도하다 그런 의미고 2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했죠. 잘 보시면 이거하고 대칭이 되는 문구가 뭐예요? 나사로는 고난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요 받았고 아폴람바노가 쓰이죠. 람바노에 아포가 들어가요. 그러면 아폴람바노 하면 따로 데리고 가다 이런 의미예요. 따로 데리고 가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 그러면 따로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특혜를 받는 거야.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뜻에는 전적으로 영접하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뭔가를 전적으로 받아. 좋은 것을 전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 요게 아가도스고, 이 고난, 요게 카코스예요. 카코스 했잖아. 그러면 아가도스 하면 좋은, 건강한, 그 다음에 프로핏, 이익, 혜택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어. 이 의미는 네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너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았어. 너 하나님 관점에서 좋은 건 말씀이지만 살아있을 때 좋은 거는 세상의 관점에서의 거니까 좋은 것을 받았고 하면 세상적인 뭔가를 너가 취했어. 세상 것을 그것 중심으로 네가 그걸 취했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의 눈에 보이기 좋은 거, 건강한 거, 이득이 되고 혜택이 되는 것을 네가 쫓아서 그것을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았어. 너는. 근데 나사로는 무가치한 거,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왜?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난, 그러니까 이 악하고 해롭고 병들고 나쁜 것, 이런 것을 세상에서 이렇게 여겨지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왜? 말씀을 우선해 놨더니 이런 것들이 날 막 공격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어 바사노스 했고, 네 번째 단어는 바리스라는 단어예요. 바리스. 성경에 6번 나오는데, 바리스 하면 뭐냐면요, burden이라는 말이에요. burden. 첫 번째, 짐 또는 부담이 되는, 짐이 되는, burden, 이게 burden이 짐이나 부담인데 burdensome이에요. 그래서 짐이 되는. 두 번째, grievous. 그러면은 이거는요, 고통을 주는, 통탄할, 뭐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무거운. 네 번째, weighty. 이것도 무거운 거죠. 이건 묵직한 거가 되나? 그러면 아무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grave라는, 이게 명사로, grave 명사로 하면 무덤이잖아요. 근데 형용사로 되면 무덤에서 저기 막 즐겁습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아주 심각합니까? 심각함, 심상치 않은, 뭐 이런 뜻이에요. grave 하면. 이게 바리스예요. 바리스. 근데 바리스는 어디서 온 말이냐? 바로스에서 왔어요. 바로스. 바로스 성경에 6번 쓰였는데, burden, 짐, 부담이죠. 그러니까 짐을 많이 진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부담을 많이 안고 있어. 이런 사람은 그만큼 권위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authority예요. 그래서 권위의 사람입니다. 권위를 또 다른 말로 사실 권력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권력을 많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abundance, 풍부한 거예요. 풍부, 부유한 거예요. abundance 또는 fullness, 가득, 풍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짐을 진 거고 더 풍부해지는 거야. 이쪽은 육체의 것으로 풍부해지겠지만 이쪽은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통은 뒤따르지만 짐을 더 많이 짓는 거죠. 부담을 더 많이 안고 있는 거예요. 여기보다 이쪽이. 그리고 그건 바로 풍부한 거예요.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스가 또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왔어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바이노, 바시스, 바사노스로도 가고 바로스로도 가는 거예요. 바시스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요. 제가 언제 한번 이 바이노는 한번 따로 떼어서 바이노가 어떻게 파생하는지 그거 한번 지도로 쭉 한번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로스, 바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묵상 이번 주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왜? 가면 갈수록 무겁거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참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뽑을 수가 있는데, 은혜되는 말씀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일단은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요게
바리스 요 단어가 쓰였어요. 율법에 더 큰 고통을 주는, 그러면 고통을 덜 주는 율법이 있고 고통을 더 주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고통을 덜 주는 율법은 뭐예요? 옛 언약이고 고통을 더 주는 율법은 새 언약이에요. 분명하죠? 그래서 고통을 덜 주는 율법의 상징으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옛 언약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더 고통을 더 주는 율법은 뭘 상징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상징해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예요, 그러면? 예도냐, 세오냐. 이것은 뭐예요? 예도냐. 아니죠. 이것도 행하고, 이것을 행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옛 언약이지. 옛 언약도 필요하다. 옛 언약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더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역할로 이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선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3절 별표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지금까지 요 파스코, 포노스, 바사노스에서 바사니조, 그리고 바로스, 바리스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가는 건 분명히 고통과 고난이 따라 라고 했잖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고통스러워. 심지어는 고문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길을 가는 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 심지어 고문이 돼. 이런 말씀만 죄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이 아니야. 무거운 게 아니야. 이런 말씀으로 사용된 말씀이 요한일서 5장 3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바리스한 게 아니야. 굉장히 상반되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그죠? 굉장히 상반되죠? 이렇게 성경에는 양면적인 말씀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걸 풀어야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왜 무거운 것이 아닐 수 있을까요, 이게? 왜 지금까지 한껏 무거운 거라고 얘기했어. 한껏. 이건 고통스러워, 무거워. 근데 왜 여기서는 이건 무거운 게 아니야?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잖아. 왜?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은 무거운 게 사실인데, 만약에 이제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고 하면 가벼울 수 있다. 100점.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게 고통스럽고 무겁다라는 건 죄의 문제를, 죄를 자꾸만 씻어내야 되거든. 죄를 자꾸 버려야 된다고. 아까 카코스 했잖아요. 이 악한 것들이 자꾸만 나를 엄습해서 내가 여기에 넘어가게 만드니까 자꾸만 이것을 자꾸만 쳐내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이게 나를, 이게 완전히, 휘 감지 않도록 하려면 이것들을, 오는 것들을 자꾸 쳐내야 되고 해서 자꾸 밀어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그 작업들은 힘든 작업이 맞아.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분명히 고문이야.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하고 이제 4절, 5절 그 비슷한 얘기 나오고,
6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6절부터 이제 요거를 딱 이제 결론을 지을 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성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부했죠? 물과 피와 성령. 증언하는 이가 셋이야. 성령만이 아니라 증언하는 이는 셋이야.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이게 뭐래요? 이 셋은 하나야, 하나. 한 덩어리에 한 덩어리.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베드로서인가 보면요. 이 물은 죄를 씻는 기능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한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죄를 씻는 기능만 하는 게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은 선한 양심이, 이쪽으로 나아가는 선한 양심이 이 물이라는 거야. 그럼 차고 나가야지. 근데 차고 나가질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럼 물과 피와 성령의 이 증언하는 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증언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의로움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이 이 물과 피와 성령이란 말이에요. 나를 증언하는 이 물과 피와 성령을 내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건 무거워지는 게 아니지. 이거를 총칭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30절에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내 짐은 가벼워. 이쪽으로 가는 이 짐은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거야. 왜? 물과 피와 성령을 니네가 의지하면 그래. 됐죠?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때 너희가 짐을 이제 바로스를 짐을 서로 알렐론이거든요.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개념으로 하는데 나와 너가 있어. 그러면 짐을 서로 진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때 서로 사랑한다 라는 개념이 나와 너 안에 서로 사랑하다 이게 가능합니까? 서로 짐을 진다. 서로 사랑한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 알렐론이 쓰였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그 서로의 1차적인 개념은 그 서로는 누구와 누구를 가리킨다. 맞아요. 나와 그리스도. 나와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해야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너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그리스도가 존재해. 마찬가지예요.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의 짐을 져.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짐을 또 다른 사람이 짐을 짓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법이 여기 담겨 있어야 돼. 사랑도 마찬가지. 바로스, 이 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서로 짐을 줘?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 그건. 요 중간의 역할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됐다. 그러면 육신의 것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하죠. 육신의 세상의 것들에 속하는 짐이나 부담은 예수님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말씀에 이걸 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건 안 돼.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강조점은 여기에 가운데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 왜? 이 길을 갈 수 있는 분은 누가 그리스도가 이 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자꾸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요. 내가 어려움 당한다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조차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러면 헤어나올 수 있어.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많은 고난을 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왜 다 아멘 안 하셔?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말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고난을 당해봐야 고난이 무겁지 않은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겁지 않은 걸 어떻게 경험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무시도 당해보고 비난도 당해보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고난과 고통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거는. 근데 한 번도 저희가 다루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 정리하면서 잠깐 우리 같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통한 고난과 고통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 함께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심을 통해서 고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뒤를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언제든지 두 팔 벌려 도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 증언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예수 말씀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